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분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이미 기록된 족보를 따라서 또 여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시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여서 족보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통한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방법을 따른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방법 자체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런 확실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길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길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주어진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누가 마련한 것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우리는 걷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체계를 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체계를 쌓을 때 필요한 것이 연구 방법론입니다. 무슨 새로운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주장의 근거로 기존의 사람들이 참이라고 인정하는 몇 가지 부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에 중요한 문구를 인용하고 또 그것이 누구의 주장인지를 적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근거가 확실하면 학위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한 근거 위에 세워진 탄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또 그분의 공개된 그런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생명의 약속이 활짝 열려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걷으면 잠시 동안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켜놓았던 이 전등 불빛을 무색하게 하는 풍성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려져 있던 참된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드디어 복음이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완전히 공개된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약속된 시절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떠야 합니다. 빨리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공개되었으니 이제 주어진 새롭고 산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옛된 습관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습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밝고 찬란하게 공개된 하나님의 길을 날마다 바라보며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취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이유는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하늘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분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시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취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약을 먹을 때 먹기 힘든 약, 너무 쓴 약들은 먹기 좋게 캡슐에 넣어서 판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소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을 위하여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인생들과 함께 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배려하십니다. 약한 자와 함께 약해지고 강한 자 앞에서 강해지십니다. 사실 요즘 배려라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배려할 줄도 모르고 또 배려받을 줄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가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힘을 얻고 그것으로 남을 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라하다, 무식하다, 그는 불의한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분이 영광을 감추어 주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나의 생명을 위한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나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언제 괴로움과 피곤함을 느낍니까? 바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때이죠. 그리고 그때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배고픔, 속상함, 아픔, 외로움을 이해하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아픔과 연약함 속에서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못 그리는 학생이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은 잘 그린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교훈과 은혜를 얻고 삽니까? 이것이 그분이 육신이 되어 주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장과 또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던 그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진 여자와 또 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뱀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사단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이용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루살렘에 이 분봉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는데 그는 이두메인으로 유다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잘 보여서 이 BC 40년에 왕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제 유대의 왕조, 적통의 왕이 일어나서 자신을 몰아낼까? 그렇게 신경을 항상 곤두세우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자신의 왕권이 조금이라도 위협당한다라고 생각되면 잔혹하게 살생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 그는 형도 죽이고 그의 형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의 부인이 된 여인과 아들을 다른 아들보다 사랑했지만 후에는 이 아내와 그 아들로 인해서 왕권이 위협받게 되자 결국 아내와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헤롯의 두려움은 세상의 진정한 왕이 아닌 사단이 예수의 탄생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권위와 영광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의 참혹한 특징들을 이 헤롯 왕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라고 얘기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었을 때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 당신들이 그 아이를 만나면 나에게 알려서 자신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잔혹함을 감추고 함정을 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지시를 하고 그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악간의 전쟁이 실제 역사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이 헤롯이 죽은 이후에 나사렛에 올라와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에 관한 성경절은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절은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자라며 강하여졌고 또 정신적으로는 지혜가 충족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의 교육 환경은 이랬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소년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청소년들에게 종교적인 지도를 위하여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는 마을이나 도시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앙교육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졌는데 청소년들은 히브리 저술들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훈들은 형식화되어 있었고 또 유전이 성경을 대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 제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그런 경험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은 그 능력이 억압당했고 또 그들의 마음은 이미 있던 여러 전통들이나 유전들에 의해서 많이 제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분의 가정 환경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수고를 통해서 그날을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활 속에서 당하신 이 빈곤과 극기와 그 궁핍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거의 30년을 나사렛 이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려면 장소나 재산이나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시골집에 사시면서 가사일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던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기술을 배우고 또 몸소 요셉과 같이 목공소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보통 노동자가 입는 검소한 옷을 입고 또 비천한 작업을 위해서 그 작은 마을을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이 어린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이 어머니의 입술과 또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랍비 학교에서 얻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교사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라고 한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교육 환경과 그리고 그분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그분이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부정한 방법을 떠나서 이 천연계로부터 학문적인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으로 채워진 도서관에서 식물과 동물과 또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규칙과 이 사람의 법도를 혼합시키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셨고 또 그분은 학자들의 교육과 행습을 공격하지 않으셨지만 단순히 당신의 습관에 의해서 견책받았을 때 그분은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도를 혼합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치밀하고 도량이 없고 완고하다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편 119편 이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일하는 곳을 떠나서 들러 가서 또 푸른 골짜기 가운데서 명상하고 또 산피탈이나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즐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베풀기 좋아하시고 명랑한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별이 없고 난폭하고 벌어놓는 자들과 또 부정한 세리, 무모한 탕아, 또 불의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 나라의 군인들, 거친 농부들, 잡다한 무리들 가운데서 언제나 해받지 않고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볼 때마다 그분은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또 선하심에 대해서 자신이 천연계에서 배웠던 교훈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 그리고 그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까지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아이의 생애는 조용하고 단순할수록 곧 인위적인 흥분에서 떠나고 자연에 조화될수록 심신의 활력과 영적 능력에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목적 안에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분은 자신들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며 사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활력과 영적인 능력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꼴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그리스도의 삶에서 교훈을 얻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화려하고 드러나는 인생 속에서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외롭고 조용하고 고요한 인생이었지만 하지만 그런 그분의 삶을 통하여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무엇으로도 꺾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희망이 되어주셨고 가장 밝은 빛이 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참된 빛과 소금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이 길에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해진 약속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길지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는 지혜가 있고 순종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화려하거나 요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계시로 충전받는 쾌활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생명의 충전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